음, 여러분들의 감동 깊은 찬양을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동일 형제는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새벽에 찬송할 때 참 은혜스럽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이제를 불렀잖아요.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 위험스럽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이제 내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 마음 속에 이제 결심, 마음 속에 다잡음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가사 내용이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방황하던 세월, 헛되이 방황했던 세월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불렀는데, 주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또 함께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본부는 글을 보여주세요. 김도균 것으로 보냈는데 지금 바로 못 되는 거야? 그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요? 저는 여기에서 생명의 냄새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 건강, 행복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어도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런 길목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고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이 찾는 가장 이 귀한 것,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영생. 단지 오래 사는 이런 것이 아닌 영생을 우리 이 영혼이 갈망하고 갈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려낸 곳.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 거기에서 유월절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해외에서 온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명절에 올라오면서 소문을 듣게 되죠. 무슨 소문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다. 입에서 입으로. 카톡이 있어요 그때? 신문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네. 입에서 입으로. 얼마 전에 예수라는 분이 베다니에서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대. 글쎄 이게 참말일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당신 그거 믿어? 아니 못 믿겠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가서 보자. 예? 그거 지금 베다니에 예수라는 분이 살려낸 나사로하고 같이 있다는데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결국은 그곳으로 와서 보는 게 뭘 찾는 거예요? 생명의 실존, 생명의 나타남, 생명의 실제 모습. 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생명의 기적을, 생명의 이 부활한 모습을, 살아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봅니다. 달려와서 예수 어디 있어? 저기 앉아있네. 그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나사로인가? 그런 것 같아. 진짜네. 에? 아니 나사로 진짜 살아났네. 진짜네. 거기 가서 보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거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었는데 와서 보니 진짜네. 나사로가 살아났네. 살아있네. 말도 하네. 먹기도 하네. 이럴 수가. 그러면 저 옆에 앉아있는 예수란 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죽어서 나흘이 된 그런 송장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저분이 누굴까?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나사로의 실제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초점이 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초점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는데 그 메시아가 이분이란 얘기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네?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생명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사람을 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그분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며 생명의 실체를 직접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표적을 기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믿었지만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 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향을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기름을 붓죠. 예.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마태 마가는 머리에서 부어서 온몸으로 흘러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 값비싼 향유를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됨을 선포하는 마태 마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어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베다니의 기름 부음. 전체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앞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신학자들, 제사장들이 믿지 않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반면 12장에서 이와 같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메시아됨을 선언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 민족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할 그러한 구원사적인 일을 완성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례인데 이 귀한 장례식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고 예수님께 기름 부어 메시아됨을 나타내고 장례를 치러 그 민족 온 인류의 죄악을 속죄할 분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분의 장례식 잔치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믿어야 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죽이려 하고 경제적인 손익계산으로 이 비싼 양유를 깨뜨려서 낭비하다니 지 돈으로 하지. 지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저분은 그리스도, 저분은 메시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 저분을 통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생 생명이 나타났어. 저분을 믿고 나도 저 생명에 참여, 저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죽이려 하고 동계선하고 그거 이해할 수 없네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표적을 유대인 보는 앞에 직접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오늘날에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네? 사실이네?
이렇게 해서 이걸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 성도가 돼야 될 텐데, 장식용으로 입고 놔두고 장식용으로 꽂아놓고 읽기는 읽되 교양서적으로 읽고, 예? 어떤 뛰어난 인물의 설로 있고,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왈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중에 좋은 기절들 따갖고 써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걸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4억인가 된다 하죠. 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4억. 그 인구들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걔들이 그 14억이 보세요. 14억 중에 한 절반 정도만 1년에 한 명씩 난다. 절반 정도만 이렇게 난다. 애를 난다. 그리고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많은데, 인구가 없어도 재앙이야. 중국하고 인도가 많아서 재앙일 수 있습니다. 먹는 건 문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인구가 74억.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한 14억 정도?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순전한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찍어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전도를 받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한 인구 중에서, 분포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못 믿는가? 그들은 왜 못 믿는가 보면은, 그들의 눈이 어둡게 덮여 있고, 눈이 멀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바위돌 같은, 완악한 바위돌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눈멀게 하고 완악한 상태가 된 채로 있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저주받은 운명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천상의 진리의 빛이 쫙 비춰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믿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내가 신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되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부은 것처럼, 부어도 아깝지 않은 헌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못 받고 받지 못한 채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다른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신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은 신에게만 있는 겁니다. 신의 생명에 참여했는데 이 영생의 특징은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게 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을 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죽으면 어찌 될까? 불안하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죽을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죽어도 다시 하는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활 생명을 향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 그 부활 생명의 세계를 향해 빛이 비춰오는 그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 저주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깜깜한 세계를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에 산에 혼자 간다. 산중에 혼자 들어가면 멧돼지를 만나요. 멧돼지는 눈이 빨갑니다. 빨간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무섭죠. 네. 밤에 산에 혼자 돌아다녀 봤어요? 네. 밤에 산에 혼자 돌아다니면 캄캄하면 무섭습니다. 네. 산에 캄캄한 밤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죽음이 다가올 때 빛이 안 보이고 캄캄한 세계로 자기가 떨어질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탁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저주로 떨어지는데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부활 생명 얻었다. 이것보다 큰 성공이 없어요. 인생일 때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네. 어떤 관저로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고 뭐 장창한 벼슬을 따고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고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축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망했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통장에 제로 상태고 빵이요 빵.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있다. 이거는 누구 빼가지도 못해. 이걸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로움이 우리의
말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회장님이 자기에게 온 귀한 손님을 이제 맛있는 고기를 사주려고 고깃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집의 사장님이 이 고기를 내왔는데 보니까 고기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장이 아니 고기를 왜 이런 걸 가져갔냐고 이렇게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사장님이 뭐라고 했나, 아이고 이놈의 소가 운동을 많이 안 한 소네요. 기름기가 많은 것뿐이 운동을 많이 안 한 소 같네요. 제가 게을러 갖고 이 운동을 많이 안 한 소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 올리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안 한 소가 살은 부드럽고 연하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회장님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껄껄 웃었대요. 같이 갔던 손님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는 얘기예요. 예.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예.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또 위로가 되게 해줍니다. 이런 것을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선한 말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가 담겨 있는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고 해요. 입에 단 건 꿀이에요. 그런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리고 이것이 내려가 소화되면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의 양약은, 뼈는 여러분 뼈가 병들면 모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뼈의 양약이라는 것은 뼈에 좋은 약이 된다. 고깃집이 고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선한 말. 선한 말. 예? 선한 말은 뭐예요? 은혜로운 말, 생명이 깃들어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선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듣기에 좋은 말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에 달아. 마음에 달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말. 그런데 선하지 못한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쓴 숯처럼, 독처럼 마음을 해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사람의 마음을 파고 죽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뼈가 상합니다. 뼈가 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예수님께 연합해 있고 이 땅에 있지만 그 심령의 뿌리가 천상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천상의 은혜 속에 이 심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먹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뇌세포가 은혜롭게 바뀌고 말도 언어도 생각들도 은혜롭게 바꿔져요. 그래서 상대에게 전할 때 말들에 깨소금이 묻어 있어요. 거기에 향이 있고
거기에 꿀이 있고 거기에 싱그러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처진 말들이 이렇게 전해지잖아.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꿀처럼 마음에 달아. 그러면 또 듣고 싶어. 그리고 이게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웃음이 나와. 그러면 이런 건 양약을 먹으면 몸에 좋아. 온몸에 뼈에 양약이 되니까 살아나네. 힘이 생기고. 에?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부활 생명을 보고만 가면은 뭐해? 밥을 넣고 보고만 가면 뭐해? 먹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부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천상에 연합이 된 거예요? 천상의 텃밭에 심겨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싱싱한 싱그러움을 우리들이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 속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는 이 꽃에 꿀이 있으면 벌이 오고 꽃에 향이 있으면 나비가 와. 사람의 심령에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꿀이 있고 말에 은혜가 있고 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오게 돼. 우리는 빵만 사갖고도 좋아요. 예? 카스테라 저 지하도에 가면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은혜도 사다 주고 우리 장수철 형제님도 사고. 예, 이 빵만 사갖고 빵 바로 만들어 놓으면 빵 냄새 얼마나 고소하게 빵빵하게 납니까? 빵 만들어낸 고소한 빵. 이 빵도 막 만들어내놓으면 어때요? 고소하고 먹고 싶어지잖아. 손이 가잖아. 입맛이 가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은혜와 꿀과 꽃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피어난다.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이빨 닦지도 않은 냄새 난다. 씻지도 않은 냄새 난다. 이런저런 그냥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가고 싶잖아. 예? 자, 그래서 자 한번 그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관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함께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면 벌과 나비가 떠나는 것처럼 마음에 생명의 열기가 식으면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항상 꿀이 듬뿍 고여있고 향기가 가득하며 시들지 않는 꽃처럼 싱싱함을 갖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의 텃밭에 믿음으로 심겨져 있으면 되리라 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의 텃밭에 내가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서 부활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싱싱함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생명의 꽃, 생명의 향기, 생명의 꿀, 생명의 싱그러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꿀 찾아온 벌처럼, 향기 찾아온 나비처럼, 생명을 찾아와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이 향과 꿀과 냄새를 풍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